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죠? 내 인생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라는 큰 주제 아래 지금 하나씩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저주는 마치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저주는 먹구름은 어떻습니까? 계속 비만 내리게 합니다. 계속 비만 내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저주들을 다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맞아요? 불행한 게 맞아요? 저주받아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다 끊어지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고 번영신학도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저주 아래 사는 거 좋습니까?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해요. 이거는 부모 마음이라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이라고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들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다면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전체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우상숭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저주들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벌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계명 있죠. 이계명에 3, 4대까지,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계명에 오늘 말씀하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계명과 3계명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약하게 생각했어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있다 하겠구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명시가 없잖아요. 죄 있다 하겠구나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쭉 가르치시는데 제가 막 몸이 굳고 막 경직되고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7절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이게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올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그러니까 헛되게 올리고 함부로 올리고 했던 것들, 그래서 함부로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 윗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1조라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상속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상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과연 이 정도밖에 못 나가나? 이 정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더 깊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더 높은 세계들이 있지 않을까?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들이 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과연 이 정도의 말씀일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깨달아지질 않는데, 많이 깨달았다고 해도 그 범위가 어디예요? 극히 극소수잖아요. 그야말로 학자들이 뭔 얘기를 하면 와 이러잖아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00년짜리 산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요, 천년 만년이에요. 천년 만년짜리 산삼이에요. 산삼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왜 그 깊이까지 못 나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 왜 더 못 나가고, 파도 그 조금 파다 말고 바다로 비유하면 왜 해변가에서 매일 물장구만 치고 있고 왜 저 깊은 바다를 나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면 저 깊은 바다에 나가서 헤엄친 데까지 가야 되고, 저 하늘을 날아야 되고, 말씀의 저 깊은 세계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거 성경의 인물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의 삶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되지, 이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르십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어요.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우리가 에덴 안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 삶으로 못 나가고 계속해서 물장구만 치고 있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은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교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순히 그냥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있다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것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굉장히 무게가 크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로 예나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맞는데 로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그 다음에 예나케 그랬는데 예나케 낙하라는 단어에 강조형 능동태 로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올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죄를 묻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는 죄에도 무슨 열매가 올까요? 사망의 열매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올리는 자, 헛되이 부르는 자, 헛되이 취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그 죄를 지금 물으시겠다.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함부로 불러요. 너무나 함부로. 생각해 보세요. 이단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이단 봤어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구원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있죠. 신천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대한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떡하니 걸어놓고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법을 저질러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까지 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맹세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묻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 엄중하게 묻겠다. 이것이 3계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죄는 자기가 짓고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죠.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겠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이 20장 7절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오면요, 이 계명이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올리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신약에 오면. 다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책갈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인데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요,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귀신이 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강력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또 이 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각 우리 위마다 또 독특한 사역이 또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모독해도 괜찮나?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끔찍한 저주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세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정말 구토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하심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끔찍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여지가 없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옥 가는 거를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옥에 갈 만큼 내가 너를 허용한다 할 정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너가 지옥에 가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성령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죄사함의 기회가 없죠. 성령님을 모독하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분이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허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죄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함부로 불렀던 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을 했는데 사탄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셨다. 사탄이 해놓은 걸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셨대요. 또 자기가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예언해놓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귀신이 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반대로 귀신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왜?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도록.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탄식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최고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부르는 행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힌다면 구원의 복음이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건데 말씀이 흘러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복음을 막고 구원이 막힌다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막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는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막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심지어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저주받은 이단입니다. 사심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1000번, 10,000번 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죄로 따지자면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죽여도 그냥 순순히 죽고 마땅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어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나 하는 이 악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도 없는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렇게 많이 부르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래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죠. 성령께서 요한을 쓰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러나 뒤에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거는 어떤 죄일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근데 어떻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뭐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라. 그죠? 그런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살기 원하시는 분인데 기도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무게를 아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무겁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기도조차 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거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예요. 여러분, 이 무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지옥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이 죄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 원하시고 선지서들 보세요. 슈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죄 가운데 이제 돌아와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기도도 하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무게를 아시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마라. 이 무게를 아시라고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죄입니다. 이 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기도고 회개예요. 회개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고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기도도 하지 마라. 나는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 선포하신 대로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간구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게로 말하면요, 이 정도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가는 거예요. 이 무게는 지옥의 무게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귀신이 한 일을 성령님이 하셨대요. 귀신이 장난쳐는 거를 성령님이 하셨대요. 자기가 해놓고 성령님이 하셨대요. 하나님 참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대요. 하나님 참지 못하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전에 앞에 부분에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 말씀과 진리는 달라요? 같은 말씀이죠. 말씀과 진리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여기는 아예 그냥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진리가 성령님이시고 한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증언한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머리로 이해됩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6절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진리이신데 성령님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같은 말이죠. 성령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진리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였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성령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진리를 증언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더러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진리로 행하십니다. 진리 빼고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 없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진리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리 벗어나서 하시지 않아요. 그럼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어떤 것도 진리를 벗어나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힌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요?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막히고 복음이 막혀서 구원의 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복음 때문에 영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아들 죽인 거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참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근데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그래서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막고 복음을 막고 구원을 막는 거기 때문에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이단은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그 이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독하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막고 진리를 막는 자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를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안 되고 예수님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동일한 일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헛되게 올리지 마라. 성령님 모독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업신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를 심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다른 존재예요. 아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 업신여긴다고 여러분 업신여김 받습니까? 확 밟아버리면 끝나요. 지렁이가 여러분 업신여긴다고 여러분 업신여김 받습니까? 우리가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어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과 왕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뭐 국민과 대통령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지렁이와 사람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너무나 악한 세대에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세대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경의 축복들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 모독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모독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이런 세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절대 참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하겠다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결단하시고 삶으로 나가서 사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함부로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에 그 결단이 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인 여기고 살았는지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말씀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동네 친구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해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만국의 주인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사탄이 활개치는 것 같죠? 뭐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탄이 이렇게 했다. 사탄이 이렇게 했다. 정말 재미있는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했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사탄이 한 거냐? 이거 갖고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탄의 신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무소하는 종, 사탄의 신분은 종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 배웠죠 이미? 교회의 위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세요.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 다 포함해서, 사탄, 천사 다 포함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골로새 1장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세계가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야.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만물 위입니다.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종으로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단을 밟고 서야 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못해요. 지금이라도 확 다 쓸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려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욥처럼 훈련받기 위한 고난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즐거움으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고
휴거를 말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휴거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고요?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의 관심은 거기입니다. 휴거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다가 죽으면 영광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징조에 관심 돌리게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내 몸 부서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동네 친구보다 못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을 끝내십시오. 이제 이 작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유대인들은요 우리 여호와 이름 부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발음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호바,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펜을 갖다 썼어요. 이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발음 정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의 발음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써있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이요, 랍비들 성경 읽는 거 보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요.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지금도 랍비들이 읽는 성경을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고 예수님 없이 여기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에너지라고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심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고 성령님을 모독한 악한 죄들을 회개합시다.